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음,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고 단번에 부활인데 확실한 부활이고 영원한 부활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나사로와 그의 부활, 이 나사로와 그의 부활, 이것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오늘 이 장면을,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각 2km 떨어진 베다니에 살았어요. 1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그곳에 베다니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고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있어요.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가면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맞이해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발을 씻겨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했던 곳이 나사로의 집인데,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생활해야 되는데 병이 들었는데 점차 위중해지고 나사로의 집이 불행이 찾아오게 됐어요. 질병 때문에. 이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되어가지고 나사로가 굉장히 위중해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만큼 그래 됐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믿었던,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을 믿었던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인편에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응답이 희한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에 적극적인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는 거예요. 딜레이 됐어요. 이거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철회하고 은행에 찾아가고 아는 사람들이 담보를 빌려달라고 간절하게 말해도 안 될 때가 있어서 부도나는 경우가 있고, 울산에도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20억 30억 하는 그거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저 북부 쪽에 아주 옛날로는 예배당을 잘 지었죠. 그게 지금 한 20년 다 돼갈 겁니다. 예배당을 엄청 잘 지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너무 크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약속했던 성도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부흥이 되면 일이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어려운 고비가 넘어가기 쉬운데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합심돼도 모자랄 판에. 그래 되다 보니까 장로님 한 사람이, 회사 다니는 분 한 분이 아무리 그 뒷돈을 대려고 해도 안 되고 막으려고 해도 안 되고, 목사님은 여기저기 빌려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려워지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교회도요, 한때 건물이 안 컸어요. 근데 건물이 점차 커지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돈도 빌려서라고 막 이러는데 합심이 되면 그 고비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이 합심이 안 되면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고 부도나기가 쉽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 부동산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넘어간 데가 참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짓다가 자살하려고도 하고 부도나가지고 정말 힘든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부도나는 그것을 일부 직전에 은행장을 찾아와서 다른 거래 은행으로 바꾸고, 그 은행장을 만날 수도 없는데 기적같이 만나고, 그 은행장이 또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다고. 믿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은행장이 베팅을 한 거죠. 올인을 한 거죠. 모든 것을 그런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그 위기를 넘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기를 넘기고, 지금요 국회의사당 옆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전 세계적인 교회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로, 전 세계적인 교회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어떤 위기를 넘기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마음이 합쳐지면 되는데 마음이 안 합쳐져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요, 병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돈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시장 자유 시장 이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통제사회냐, 개방사회냐,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내일 모레 4.15 총선인데요, 지금 투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묘하게 이념이 굉장히 작용화되고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해가지고 그 기독교적인 사상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특히 공산주의는 마귀는요 공산주의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이제 선거한다고 막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선거 홍보차가 저렇게 유세차가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딜레이 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도 응답에 예수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은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wait,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 위중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급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딜레이, 웨이트, 예수도 노도 아니고 기다리라는 이 응답을 주셨는데, 마리아 마르다와 그 일행들 마음은 정말 급박합니다. 왜? 오빠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빠인데 죽으면 안 된다고 인편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지금 죽을 병인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죽을 병이 빨리 안 죽고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하듯이 우문현답 하듯이 이제 동문서답 하듯이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해서 이제 장소를 약간 또 다른 데로 예수님 피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나사로가 잠들었다니까 제자들이 진짜 잠든 줄 알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하는데 12절 13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우면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제자들은 잠드는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있지 않아서 기뻐한다. 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기적을 너희로 보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있는 장소에 왔어요.
근데 나사로가 집에서 병들어가 있다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기도해서 고쳐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병들은 것을 기도해서 고치면 되는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교회가 봉되길 바랄 때 예수님이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 봉되기는커녕 교회가 자꾸 교회 달새도 못 낼 만큼 되고 은행에 돈 빌리려고 해도 돈이 안 빌려주고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이 이 일 하러도 다녀야 되고 저 일 하러도 다녀야 되고 택시 기사가 되고 택배 운전 기사가 되고 옷 장사를 하게 되고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도 교회 부흥은 안 되고 잘못하면 교회 문 닫게 돼요. 교회 문 닫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군일수 울산 한 7년 됐고 이금희 목사님 교회 한 지가 20년 다 돼가는데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더 크게 건축하고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부흥을 안 주시고 형통하게 안 해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몰라요. 나사로가 병들을 딸 때 예수님 빨리 가셔가지고 병을 나사줘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이유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오니까요.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2km밖에 안 떨어지고 가까우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 마르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하고 알던 사람들이 와서 위문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하고 대화할 때 마르다가 뭐랍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오라비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다. 나사로가 살아난다니까 마르다는 이제 오빠는 죽었거든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인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모든 인생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 그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으로. 그럴 때에 마지막 날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난다고 예수님은 말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오빠가 살아난다. 이래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르는데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니까요.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위문하러 온 위로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우니까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또 불쌍한 마음, 긍휼지심이 일어나가지고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이 인생이 죽어가는 것을, 인생이 죽은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도 그러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의 병을 고쳤던 절름발이도 낫게 한 저 예수님이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거 분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계획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작정하시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인생은 수많은 계획이 인생은 수많은 실행이 실패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굴로 막았으니까 돌을 옮기라고 하죠.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와 사람들이 주여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 4일째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가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기고 유대인들은요 무덤이 동굴처럼 그려다니면 그 동굴 안에 땅이 우리나라 땅하고 달라요. 황토가 아니고 건조한 사막지대다 보니까 동굴 거기에 시신을 둡니다. 그럼 매장해야 되는데 예수님 기다린다고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미라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신에 붕대를 감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으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요 붕대로 막 감았어요. 배로 감아놨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요. 배로 감아놨는데 나사로가 뒤뚱뒤뚱.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명령하시면서 살아나라고. 그럼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도난 사업에 다시 부도가 없어지고 다시 사업이 잘 되라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교회에 부유하게 되라면 부유하게 되고 개척교회에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라면 벌떼처럼 그런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가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으라면 낫게 되는 거예요. 눈뜬 맹인에게 나으라면 예수님이 나으라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마디도 건강하게 되라면 멀쩡한 다리가 되고요. 어렵고 형통하게 어려운 것들이 좌절하는 것들이 절망한 것들이 없어지고 부활의 새로운 새 생명을 얻으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로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37장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근데 마른 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예요. 수많은 군대인데 마른 뼈 군대가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저 뼈가 살아나겠느냐? 아니 안 살아나지요. 아니 완전히 마른 뼈 따고 해보리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명령을 하라고 생기가 들어가라 하고 뼈가 연합하고 붙어라 하고 살이 붙어라 하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수많은 군대가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말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고 나사로야 살아나라니까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이다 그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중에 100년 인생 살다고 죽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고 우리가 현재를 살고 우리는 미래를 살게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공간적인 의미가 하나님께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초월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덮었는데 수족을 붕대로 감았는데 붕대를 풀고 사람들이 붕대를 풀어주고 얼굴에 수건을 벗기니까 나사로가 멀쩡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금방 며칠 전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방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치유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코로나19 무한 폐렴 때문에 난립니다. 대한민국이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나마 의료진들의 대구의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자기들끼리 2단 신천지인데요. 그들이 모략을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무한 폐렴 이것이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확산이 됐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엄청 이제 줄어들었죠. 이거 의료진들, 대구 의료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진들 엄청 희생을 많이 하고 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중국을 막았어야 되는데 국경을 안 막고 지금도 이제 모든 나라의 거의 국경이 지금 봉쇄됐죠. 서로 차단하고 오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러고 있고 경제는 절단 나가고 있는데 이거 뭐 세계적인 현상이고 어쩔 수 없어요. 이탈리아도 뭐 관이 없고 시신부들 관이 없고 시체를 매장하지는 못하고 파장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확산되는 줄 모르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요. 그래도 일본 올림픽도 한다고. 지금 상황에서 올림픽 하겠습니까? 그것이 넘어갔잖아요. 자, 지금은 대한민국만 아니라 지구촌에 무한폐렴 아니라 코로나19만 아니라 더 큰 위중한 병이라도 예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 병은 못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그 병이 지구촌에 휩쓸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를 깨달게 됐습니까? 질병이 지구촌에 휩쓸 때에 치료제가 없으면 인생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희생 헌신도 있고 했지만은 비말을 통해서 침으로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에 사람들 간에 전파될 때에 지구촌에 확산이 돼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게 됐어요.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희생자가 생긴 만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질병 때문에 죽어나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경제가 박살이 나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살아났어요. 우리 인생은 100년 인생에서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요. 100년 인생에서 우리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나중에 우리 영이 하늘나라 가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의 날에 모든 인생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나사로를 살렸던 야이로의 12살 딸을 살렸던 과거의 아들을 살렸던 이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고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인류의 저주를 죄값을 다 담당한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면 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부활성전 하셔가지고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주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다른 종교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구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절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